구기현 목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현 목사가 누구냐면은 저희 교회 청년부였던 박희은 자매의 남편이고, 아이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유 구하원의 아빠입니다. 결혼 8년 차인데 언젠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와서 설교하도록 했더니 유아실에 있어가지고 그게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달 한 달간 휴가랍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시무를 하다가 내년 1월부터 분당 우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 거기 이제 교구 담당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 달간 이제 휴가가 사역전에 있어서 오늘 방문했길래 지금 설교하라고 등단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격려하며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박종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또 큰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던 자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또 복음이 선포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파자 바울의 인생, 그 현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주일 성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같이 잘 지켜 행하면 복받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거라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 아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더 잘 되고 또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와 반응은 사라져 버렸고 오늘도 이 땅,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신앙의 결과로 치부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을 오늘날 현대인과 같은 신앙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패.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한 현실과 상황과 삶을 요약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의 육체는 지금 갇힌 바 되었지만 그
그 복음의 열정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을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멈추어 서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끝났다, 안 된다, 실패다, 됐다, 이제는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역동적으로 복음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멈춰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속 바울과 같이 여전히 멈출 수 없는 이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치고 멈추고 가두어졌던 나의 인생, 나의 상황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율법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구약 백성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하늘의 소망이 폭발적으로 개인과 지역과 혈통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전하여지는 복음을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드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인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라고 그 진리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복음, 풍성한 복음, 영광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평생의 일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했던 복음 전파자였지만 누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싫어할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인생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결과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 사회적인 배척, 오해와 박해를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었던 인생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처한 괴로움과 고난을 단지 내가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개인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수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자라게 하는 이 복음에 헌신하는 인생은 날로 날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기쁨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자라도록 돕는 수고와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괴로움을 당하며 고난에 거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는 인생, 하나님 내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여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은 부족하니까 내가 보충하겠다, 그 고난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고난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한 어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확보하기 위해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표현한 여기서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계속되어져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소망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를 통해 계속되어져야 하는 사역적인 고난, 그 몫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단순히 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소망을 증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어진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일꾼된 소명을 자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단지 종으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 즉 부르심에 반응한 존재로서의 일꾼,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바울의 책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바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지, 나를 누구라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구라 부르고 계시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알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명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직분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세상에서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는 그 명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소망은 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 앞에서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받아 겪게 되는 괴로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넘쳐 흘러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한 이 개인적 차원의 복음은 이방인과 이방인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나간다라고 또한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도, 신앙 고백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면 사람들은 이제 입술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총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날마다 자라남이 있기를,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비관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겠지요. 그때에서야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전과 같이 예수님 모른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울 안에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다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 된 교회를 위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온전함에 다가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가 바뀌어지고 세워지고 공동체가 성숙해져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에는 늘 어떻습니까? 일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또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교회는 늘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도 매년 교회 학교에 봉사할, 수고하실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매년 들립니다. 청년부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하고 새 양육생을 편성해야 할 때마다 목사님,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힘듭니다. 지칩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도망가는 리더들을 붙잡고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한교회는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몸으로, 땀으로, 수고로 헌신하는 일에도 일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도, 특별히 선교센터를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받는 것은 마땅하고 누리는 것은 권리이지만 정작 내가 수고해야 하고 섬김에 부르심받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은혜를 소유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 고난에는 우리가 고개를 돌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미성숙한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 괴로움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교회를 위한 고난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속상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또 싸우면서 나도 또한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괴로워하고 고난받고 있다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결국 어때요? 내가 나 중심되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괴로움과 고난에 스스로를 파묻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 속에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난은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나아가 바울과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며 육신으로 떠나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자신의 고향 지역으로 돌아간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그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사이냐 무슨 관계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고난에 처하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바울은 이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로 인하여 에바브로와 이방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서 귀히 여기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고 그 살아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직접 보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자신의 온전한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일꾼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조금 참아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는 조금 더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참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얼굴도 보지 않은 저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방 땅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고 괴로워하며 수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고 견뎌보셨습니까? 혹시 나의 수고가 여전히 나만을 위한 수고는 아니었습니까? 진짜 복음의 열정은요, 진짜 복음을 위한 그 삶은요, 타인을 위하여, 심지어 만나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수고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이 퍼지기 위한 대가였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교회를 세우셨듯이 바울도 자기 몸과 삶을 다 들여서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고난을 기뻐했고 자신의 소명을 죽기까지 붙들었으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들의 성장을 위하여 그토록 눈물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 자신만을 향해 있었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 다음 세대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 심지어 우리 마음에 원수된 자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땅끝까지에 이르러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 우리도, 우리 예향교회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은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바울처럼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도 기뻐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예향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육체에 채워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채워 나가시고 우리 공동체에 채워 나가는 예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던 바울이 오늘 그 감옥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모든 박해와 괴로움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생의 그 걸음걸음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모든 예향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모든 고난에도 기뻐하며 괴로움도 즐거움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